오늘 우리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을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살인의 이유가 되는 것이 분노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규정짓는 중요한 코드도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분노 사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아주 자연스러운 그 표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그 분노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분노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들을 쭉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불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이들에게는 직장을 잡는 것 자체가 불안한 일들이고, 그 이후에는 생계를 이어가는 게 불안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노후가 불안하고, 그런 불안들, 미래에 대한 불안의 연속이 우리 사회에 이런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닐까. 또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는 것도 분노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는 사진이나 글들을 보세요. 이런 먹는 것들을 올리고 멋진 장소에 가서 잘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올립니다. 그런데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잘 사는 모습들이 서로 비교가 되면서 마음속에 분노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내용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게 마치 그들의 평범한 일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런 그 삶의 차이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우리를 소외감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또 하나 분노하는 이유가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이게 안전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죠. 세월호 사건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이번에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폭파되는 그러한 참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허술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러한 탄핵 정국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민주주의가 이렇게도 허술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사회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결국에는 자기의 동생을 살해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데, 그 시작은 분노였어요. 그런 가인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문제, 특별히 죄 가운데서도 이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죄를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와 지혜를 함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인간 사이의 첫 번째 죄악이 분노의 폭발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미움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살인까지 벌어지는 엄청난 비극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도 남남이 아니고 형제를 살인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왜 이토록 분노해야만 했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동생을 죽이는 살인에까지 나아가게 됐을까요? 만약 가인이 이 분노를 극복해야만 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가인에게만 나타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경험되는 사건이고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노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문에 여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가 온전했다면 여기까지 안 갔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온전치 못한 것들 때 결국은 이것이 분노로, 이것이 미움으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제부터는 땀을 흘려야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생깁니다.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땅에 나는 소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때가 돼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 짓고 얻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내용이 이제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지금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가만히 살펴보면 가인이 자기의 지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그렇게 큰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그저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 가운데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장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제물이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문제였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중요한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느냐, 우리의 헌신이 담겨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런데 그런 예배의 실패와 성공이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예배에 거절하셨을 때에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했어요.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얼굴을 떨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좌절한 것이든지 실망했다 이런 표현이죠. 안색이 변했어요. 내가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벌개지고 그리고 얼굴 표정이 굳었다는 겁니다. 내 제사는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것을 본 순간 가인의 마음이 뒤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졌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표출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받으셨던 아벨에 대해서 질투하기 시작을 했고 그를 향한 미움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주변 그리고 이웃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제사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하자 분노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분노의 모습을 보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발전되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던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하는 말은 예전 성경을 보게 되면,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원하는 어떤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소원을 있게 한단 말이죠.
죄가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형제에 대한 미움으로 발전하고 형제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를 억누르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안색이 변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죄성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죄는 너를 원해. 죄는 내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 그런데 너는 그걸 다스려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7절의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본문의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할 때에 이 선을 행하면이 과거로 해석될 수도 있고 내가 앞으로 선을 행하면이라고 미래로 해석할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과거로 해석을 하면 내가 선을 행하면, 그리고 그 뒤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을 과거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처럼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일을 행했다면 어찌 내 얼굴빛이 이렇게 달라지겠느냐. 내가 지금 나한테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과거로만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래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선을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말로 해요. 내가 앞으로 선을 하면, 잘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얼굴이 붉어지고 안색이 변했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이 얼굴을 떨궜다고 얘기했잖아요. 얼굴이 떨궜던 것을 내가 다시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죄를 다스리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면, 내가 달라지면 너는 떨궜던 내 얼굴을 다시 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얼굴이 떨궈질 수도 있고 다시 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내가 지금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죄가 내 주변에 늘 웅크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너 앞에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두 번째 해석이 이 본문의 의미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했는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 통로에 엎드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엎드려 있다는 말도 이 본문의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먹잇감을 노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맹수가 매복해 있는 모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는 죄라고 하는 맹수가 잡아먹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다니는 통로에, 길에 매복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죄의 맹수라는 게 지금 가인에게는 뭡니까? 이게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분노라고 하는 맹수가 나타나서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맹수가 나타난다고 해서 다 잡혀먹는 건 아니에요. 맹수가 매복지에서 나와갖고 출현했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늘 공평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 속에 때로는 우리는 분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절대 화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적용이 가능한 적용입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적용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인간이 아니지. 그렇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루에 10번 화냈는데 이제 한 5번만 화내겠습니다. 그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나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요, 여기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맹수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죄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스려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팀 켈러는 영적 전쟁의 갈림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인 갈등과 싸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길지가 나타나는 게 이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분노를 통해서 계속 죄를 짓게 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멈추게 될 것인지 그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잘 다니는 통로에 웅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잘 선택해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결국 그 분노를 있는 대로 다 폭발시키고 말았어요. 분노라고 하는 맹수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맹수가 자신을 삼키도록 허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분을 못 이기고 들로 나가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본문에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8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뭐 했다고요?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면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는데 뭘 말했다는 걸까요? 들로 나가자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죽이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살인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어쩌다가 갑자기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분노했고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고 그걸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들로 꿰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들에 있을 때에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거죠.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고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했는데 가인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감정, 분노 참지 못하고 그리고는 행동에 옮겨버리는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인은 평생을 유리방황하며 도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우리가 잘 다니는 통로 속에 늘 웅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언제든지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분노들이 우리에게 표출될 때 그때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 분노로 그 다음 단계 그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 죄는 그 특징이 숨기려고 하는 특징이 있고
숨기면 숨길수록 그 죄는 점점 더 확산되고 확장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서 멈추면 끝나는 문제지만, 고개를 젓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것을 숨기고 그리고 가리면 가릴수록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의 본문 이야기가 예배의 이야기로 시작이 됐어요. 보통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아벨의 제사를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저자는 지금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가인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액면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동생의 예배만 받으신 그 하나님을 보고 마음속에 분노한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할 뿐만 아니고 자기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은 그 형제를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하고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되죠. 이 사건은 단순히 가인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예요. 몇천 년 전에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시대에,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살아가는 삶 속에 솔직히 이런 분노를 느끼는 것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이 분노를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억제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를 다스려야 된대요. 근데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나요? 근데 지금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명령 속에는 우리에게 다스릴 힘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그런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가인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 잘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삶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 한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재빨리 내어 뱉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죄를 확장시켜서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죄를 방치하면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파괴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죄를 이기게 만듭니다. 내 삶 속에 허물이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순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될 일을 없었던 것처럼 덮고 그리고 아닌 것처럼 감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덮으려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정말 거짓말을 잘하려면 기억력도 좋고 머리가 좋아야 돼요. 아구를 다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정직한 거예요.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 있는 그 콜로라도 강에서 숭어 낚시를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송어가 많이 잡히는 자리래요. 근데 거기에는 법으로 이렇게 금지돼 있어요. 잡아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낚시를 해서 잡되 다시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마음껏 잡을 수 있다. 근데 다 풀어줘야 된다. 그런 낚시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광을 간 분들이 이제 낚싯대를 구해가지고 그리고 낚시를 합니다. 근데 그 낚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날카롭게 딱 잡히면 그냥 이렇게 상처를 주고 끌고 오는 그 낚시 바늘이 아니고 그냥 미끼만 있는 거예요. 뭉퉁한 미끼.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낚싯대를 들이고 이렇게 기다리면 송어가 낚시를 뭅니다. 그런데 이 낚시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은 다 놓치나 봐요. 이 송어의 특징이 그곳에 있는 송어들이 이렇게 낚시 딱딱한 물건을 입에 탁 이렇게 물었다가는 그리고 바로 내뱉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주 미묘한 순간에 이게 딱 이렇게 느낌이 오는 순간에 딱 잡아채야 송어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잡는데요. 근데 처음 간 사람들은 이게 타이밍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안내하시는 분이 지금 한 마리 놓쳤습니다. 또 한 마리 놓쳤습니다. 막 계속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아니다 싶은 것이 있을 때는 빨리 내뱉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화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한 번은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 다음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분노가 내 인격을 설명하는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분노가 나의 상징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빨리 내뱉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미움으로 발전하고 그것이 살인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딱딱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것이 유혹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은 죄는 빨리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죄를 인식하는 순간 회개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르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 보면 분노와 죄악을 구분하고 있어요. 분은 내도 그것이 죄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화를 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는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화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렇다고 모든 분노를 다 잠재워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노를 무조건 억제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분노를 참고 계속 누르기만 하면 화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창조적으로 건설적으로 해소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계속 마음속에 쌓아놓게 되면 그것이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동적 공격성으로 발전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걸 해가 지날 때까지 가슴속에 안고 있지 말래요. 그것을 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를 품고 살면 사탄이 그 분노를 이용합니다. 그걸 통해서 사탄이 나를 사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 분을 눈덩이처럼 계속 굴려가지고 꽁꽁 얼게 만들고 다시는 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불은 빨리 꺼야 합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갈 거냐 내가 결정해야 돼요. 선택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와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와 더불어 불편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통제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생각들이 그냥 어렵고 힘든 우리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거기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분노와 죄의 위기를 그냥 넘기기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극적인 쪽에 두면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의 위기와 고통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그게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내가 관심을 쏟게 되면 우리가 죄에 빠지고 위험에 빠질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자꾸 고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 일에 시간을 두고 거기에 집중할 만큼 사실은 이쪽 부분이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선교를 놓고 작정을 합니다. 저는 우리의 관심이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일들에게 좀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고민하며 헌신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위기 또는 그러한 죄악에 덜 노출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사역단체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사역단체입니다. 거기에 2003년도에 우리 한국에 컴패션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이사로 섬겨왔습니다. 그 중에 몇 년은 국제이사로 세계 그 전체 이사회에도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한국에 있는 이사분들과 함께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있는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민다나오는
필리핀 지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길게 내려가는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섬 가운데 제일 큰 섬이 민다나오 섬입니다. 그 마닐라에서 비행기 타고 2시간 날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다바오라고 하는 제일 큰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4시간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 북쪽 지역은 좀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핸드폰에 위험 지역이니까 들어가지 마라, 막 이렇게 경고가 뜨는 지역입니다. 근데 저희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미 정부 쪽에 저희의 그 입국 사실을 알리고 또 반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VIP가 들어가니까 보호해달라 해서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희가 찾아갔던 부족이 이제 그쪽에 발렌시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숙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그 다음날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또 1시간 또 차를 타고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에 키봉콩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 안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로미라고 하는 분인데 로미를 통해서 어떻게 그 교회의 목사가 됐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80년대까지 그 마을에는 그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제사냐면 자식을 잡아 죽이는 제사, 살아있는 자식을 엄마가 죽이는 그런 제사로 자기들이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제사를 드려왔던 부족입니다. 근데 이 로미가 추장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추장 엄마가 이 막내 아들을 점찍어 놓고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가보니까 진짜 이렇게 바위가 아주 정말 험상궂은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죽게 되니까 아들을 빼돌렸어요. 그래갖고 먼 지역에 이렇게 입양을 보냈는데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 자기 부족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추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컴패션은 이 아이들을 구호하는 활동을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현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추방당하지 않아요. 선교사는 다 추방당해요. 그래서 그 사역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35살 먹은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과부가 베베라고 하는 자매인데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서정인 목사님이 그곳에 이제 준비하러 2년 정도 전에 들어가서 작업들을 쭉 하면서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그 자매 집에 신방 갔던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8개월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마 이 마을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존재였을 16명 자녀를 둔 35살 과부의 집에 왔습니다. 이 4평 남짓한 집에는 그의 어머니와 14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8살이 넘은 아이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학교 대신 농장에 갔고 그중 일이 없었던 한 남자아이만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How old is he?
Do you want to go to school? Pwede ako nag-eskwela. Yeah. What's your name? Rapi? Yeah. I will support you for you to go to school. Eskwela ka kung nagkairo. Amagdakal ka, eskwela ka. When you're working, how much do you Pila make? kung kagkakita, no? Kung karaaldo. I will cover 700 peso per week and then also your school fee and the materials. So I want you to go to school, Rafi. No, eskwela ka kung para buligan ka ni Kandi. Okay? Okay, so you promise? Okay? Thank you that you work for the family. But now I will support whatever you make. On top of that, send you to school. You just focus on studying. No more farm, but you go to school. So when I come back, I'd like to see in the future that you went to university. Okay? Yeah. Sounds good? No, apir ka kung. 필리핀 사람들이 따갈로그어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따갈로그도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얘기해도 일반 모임이 있으면 따갈로그어로 번역을 하고 따갈로그를 아는 사람이 그 부족어로 통역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어려운 곳이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문맹이에요.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도 제대로 교육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네 말로 이렇게 그 번역을 해갖고 이렇게 그 라디오처럼 만들어가지고 라디오로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는 그러한 부족입니다. 근데 아까 그 꼬마 지금 그 이제 학교로 보내주겠다니까 웃는 애 있잖아요. 그 정도 나이 되면 다 일터로 보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일 안 하면 나머지 애들이 식구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자애들은 생리할 쯤 되면 다 팔아 넘겨요. 그 혼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뭐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남자들한테 맡겨서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34살 된 과부도 아이가 16명, 그 중에 둘이 죽어서 지금 14명이 있는데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한 건지 계산이 되잖아요. 끔찍한 가난으로 대물림되는. 근데 두 아이 죽은 것도 그 먹고 그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 동네에서 키우는 게 옥수수밖에 없어요. 다른 곡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11월부터 한 2, 3월까지 그때 대부분 아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를 보내도 뭐 집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아까 그 아이한테 학교 보내겠다고 해도 얼굴이 밝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벌어들이는 것 커버해주고 널 학교 보내겠다니까 그때서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컴패션에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 영양팩을 제공해줘요. 영양분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팩을 하루에 한 끼씩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 물 필터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만들어서 물을 그 정제되지 않은 걸 먹으니까 뭐 몸에 막 머리에 막 이상한 게 다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 사업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는 작업들을 하는데 초등학교까지는 그 주변에 있는 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교회 오는 사람들도 한 1시간, 2시간 걸어서 오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애들은 거기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학교 근처에 컴패션에서 기숙사를 만들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대학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최대한 대학까지 보내서 대학 근처에 기숙사를 제공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전공으로 아이들 교육을 배운 애들이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로 지금 도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그 베베라고 하는 34살짜리 그 과부 모습이요, 이번에 제가 갔을 때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좀 바뀌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아까 그 시꺼먼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이번에 갔더니 저 집으로 이제 다시 집을 짓고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계셨던 노모 할머니는 지난 겨울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14명의 아이들과 함께 저렇게 살아 있는데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패션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 한 아이당 이렇게 매칭해서 지금 돌봐주고 있는 게 월 45,000원이잖아요. 45,000원, 어떻게 보면 한 끼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이 들어가면 저렇게 아이들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고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고, 그리고는 그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계속 찌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이번에 가서 그 컴패션 졸업한 아이들을 만났는데, 한 아이는 의사가 됐더라고요. 한 아이는 한 부족의 뭐라고 하나, 시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자매를 만났어요. 정말 그렇게 저렇게 먹고 살 수 없는 자리에서 그 사회를 바꿔나가는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들은 정말 대단한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조금씩 좀 우리가 누리는 것 좀 이렇게 내려놓고 커피 한 잔 좀 안 마시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게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헌신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은 예배,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늘 죄가 우리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그리고 우리가 죄를 발견했을 때 재빨리 회개하고 죄를 다스릴 줄 아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기도 제목 함께 적어보시고 우리 주보안에 선교 헌신 작정서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이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3가지를 작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나는 선교 편지, 기도 편지 매일 읽겠습니다. 2번째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3번째는 매달 선교 헌금으로 내가 얼마를 작정하고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액수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대로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연락처 적어서 나가실 때에 우리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하고 함께 저 뒤에 내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그리고 선교 헌신 약속서 기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